열왕기상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가 교독하면서 원래 18절까지인데 제가 전달을 또 잘 못했네요. 16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절,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강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를 예언자로 세워라. 아멘. 짧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 전체가 담고 있는 내용이 아주 뭐랄까요, 풍부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잔인함 위로라는 제목으로 위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위로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위로는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정말 최근에 이제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걸쳐서 파이널들이 다 끝났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로를 전합니다. 그동안 또 파이널 한 학기를 또 마무리하느라고 또 애썼고
또 지난 한 주간을 살았던 우리 직장인들 정말 또 수고 많았습니다. 위로를 전합니다. 얼마나 힘든 또 직장 생활이었습니까, 그죠?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쉽지 않은 삶이라도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덕분에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 왔고 쉽지 않은 삶 가운데서도 가만히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오지 않았나. 감사하긴 하는데 그간에 이루어진 기도 제목들도 많고 돌이켜 보면 그렇죠. 지금 또 안 이루어진 기도 제목들에게 우리가 집중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루어진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원했던 것들 꽤 많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또 모르는 것도 많아서 그렇지. 감사하긴 하는데 글쎄요, 삶의 어려움이 끝났을까? 파이널이 끝났다고 끝났을까? 졸업했다고 끝났을까? 뭐 어떤 시험에 패스했다고 끝났을까? 직장에 들어갔다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끝났을까? 직장에서 뭐 경력이 쌓였다고 끝났을까?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고 뭐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끝났을까? 요즘 FIRE족이 대세죠. Financially Independent and Retire Early. 이게 FIRE족이죠. 뭐 돈 많이 그래요. 뭘 하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더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돈이 많다고 쳐요. 상상만 해도 좋네요. 그렇다고 쳐요. 그럴지라도 인생의 모든 고난과 걱정과 염려가 끝났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민되는 일,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 두려운 일, 불안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연속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엘리야의 삶도요, 그 인생이, 그 삶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봤던 삶의 연속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막 별의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적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끝나지 않는 고난의 연속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기적들이 사실은 왜 일어났냐면 기적이 일어나야 될 만한 상황이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엘리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의 삶 생각나세요? 3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을 예언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제로 그 말대로 3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언한 대로 됐어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기 때문에 이게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안 내올 거야 막 이렇게 저주한 게 아니라 대언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3년간의 기근은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힘든, 생존하기 힘든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던 거 기억하세요? 그 고난 가운데 엘리야가 고작 그 까마귀가 주는 먹을 거, 마실 거, 여기 냇물 뭐 이런 거에 의지해서 버티다가 과부의 집으로 가죠. 과부의 집에 갔는데 의지할 만했던가요? 아니죠. 거기에서 기껏 과부가 먹고 죽을 만한 한 움큼 그 곡식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좀 의지할 때라고 갔는데 거기에는 더 처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마르지 않는 곡식과 마르지 않는 기름이 그 집에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죠. 그 극한 상황을 기적으로 뚫은 것입니다. 또 최근에 봤던 850명의 바알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 이거 뭐 1대 850인데 엘리야가 뭘 믿고 이렇게 대단히 자신감 있게 나아갔는지 모르겠으나 이거 뜻대로 안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잠깐 그냥 글쎄 오늘은 좀 아닐 것 같은데 하고 하나님이 불을 안 내려줬으면 엘리야 끝입니다. 그냥 둘러싸인 거예요. 온 백성과 자기를 죽이려는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합 왕에게 둘러싸여 혼자인데 거기서 하나님 기적 없었으면 엘리야는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내려주셔서 반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기적이 있었다면 사실은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들과 고난을 맞이하고 기적으로 겨우 그것을 뚫고 나아가고 또 고난을 맞이하고 하나님 주신 기적으로 그것을 또 뚫고 나아가고 더 극적이면 극적일수록 더 극적인 고난일수록 하나님이 극적인 기적들이 함께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잘 끝나나 싶었는데
굉장히 진짜 이제 아세라 선지자들 다 이제 죽였잖아요. 다 제거했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말하자면 리더들 다 없앴잖아요. 이제는 평화하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고 이세벨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 한다고 온 나라에 소문이 파다한 겁니다. 은혜도 맛보고 감격도 경험하고 심지어 기적도 체험했는데 또 다른 문제, 우리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지난 몇 개월간, 수개월간, 지난 몇 년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또 그때 당시에는 막 큰일 날 것 같았는데 그것을 또 넘게 되고 또 넘어가니까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어찌되었건 계속해서 삶의 굴곡들을 넘어갔는데 끝이 안 나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 더 심해집니다. 이게 편해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 조금 나이가 많잖아요. 더 심해집니다. 여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죠. 분이 가끔 학부모님들이 부모님들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여쭤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나이 들수록 더 굴곡은 더 심해지고 고난은 더 세집니다. 그 강도는 더 세져요. 왜 우리 삶에 해피리 에버 애프터가 없는지, 하나님 그 은혜로 이제 딱 850년 딱 제거되고 영화처럼 딱 이제 끝나고 이제 뭐 행복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러면 되겠는데 안 끝나요. 850년 끝나면 더 이제는 너 내가 직접 죽일 거야 라고 누가 협박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 누가 그냥 뭐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여왕이고 그 여왕의 파워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이 지겨워서 엘리야는 광야로 갑니다.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그 도망간 광야의 끝에 로뎀나무 아래 숨습니다. 이 로뎀나무라는 이 말의 뜻은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시궁창이 뭐예요? 하수도. 이게 요즘 시궁창이 없어가지고 뭐 이게 하수도의 막 끝 하여튼 이거를 이 단어를 말해야 돼. 똥통이에요. 하여튼 똥통 그거를 시궁창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거 플러시가 되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다 모이는 곳, 거기가 오물이 다 모이는 곳, 거기가 시궁창이에요. 그게 로뎀나무의 뜻이에요. 그 로뎀나무 이름 그 뉘앙스에 못지않게 뉘앙스가 완전 반전으로 되게 안 좋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그런 극한의 뜻을 갖고 있는데 생긴 것도 사실은 가시덤불이 로뎀나무예요. 그 가시덤불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그 고난, 이제 좀 살만한, 이제 좀 나은, 이제 좀 승리하고 이제 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자꾸 꺾이고 기근이 끝났는데 꺾이고 기근이 끝나고 이제 영적 전쟁 했는데 또 꺾이고 다 죽였는데 거기에서 또 꺾여서 이제 날 죽이러 쫓아오고 이 연속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 밑바닥으로 시궁창까지 내려가고 거기에서 나 그냥 여기에서 그냥 목숨 끊을래요. 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 고난, 이 역경,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힘든 삶, 이거 살고 싶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기적 주시면 뭐해? 이거 기도 제목 이루어지면 또 뭐해? 또 내 삶의 문제는 또 올 건데? 이거에 엘리야는 지쳐서 그 밑바닥에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삶 가운데 조금은 나아지겠지? 이것만 넘으면 좀 괜찮아지겠지? 응답도 받고 또 소망을 갖고 겨우 넘었는데 그게 끝이던가요? 그것이 삶을 이제 여러분들 그 이후에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던가요? 하나 넘으면 또 넘으면 또 낮은 언덕 넘으면 조금 높은 거 넘으면 산 넘으면 더 높은 산. 이게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입니다. 우리가 그 삶의 그러한 고난, 연속된 고난 가운데 좌절, 절망, 슬픔, 우울 이것들 때문에 로뎀나무와 같은 밑바닥에 여러분들 혹시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기 원하는 그 위로처럼 이렇게 삶의 밑바닥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위로와 격려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와요.
여러분들 엘리야 그 시궁창 로뎀나무 그 밑에 그 가시덤불 밑에서 죽여주세요, 못 살겠어요 라고 이렇게 애초롭게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하냐면요,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는 위로가 임합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주는 그 위로가 이 엘리야를 또 쉬게 하고 잠들게 하고, 그 잠든 엘리야에게 본문에 보면은 천사가 또 어루만져서 깨운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어느 방식으로든 와요. 지금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누군가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돌이켜보세요.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료들, 뭐 믿음의 리더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그 순간들,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쉬고, 내가 어느 정도 위안을 얻는 과정을 지나친 거예요.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과정,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이면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세요. 천사를 통한 위로처럼 메신저가 되는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위로를 주실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위로가 있으면 또 격려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위로가 바로 그 로뎀나무 안에서 임했다면 이 천사가 막 어루만져요. 따뜻하게, 굉장히 따뜻하게.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산이 호렙으로 가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들 위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왜 이렇게 또 이런 그런 또 힘든 걸 또 시킨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위로의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지금은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이제는 자기 기운을 좀 차려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격려를 해주세요. 직접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성경에서는 그 자체에 하나님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이런 큰 현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실제한 하나님이,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었지, 이러한 것들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한 소리, 세미한 소리,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격려하시고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하나님, 나 아직 건재해. 나의 능력이 전혀 시들지 않고 작아지지 않았어를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너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야. 여러분들 그 격려의 시간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이 혼자 말씀을 볼 때건, 묵상을 할 때건, 기도를 할 때건, 예배를 드릴 때건, 언제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산을 만나고 또 언덕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는 우리들, 그 어려움 가운데 지친 한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을 만나면 여러분들 그냥 다리가 또 가야 되나, 연달아 있는 시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내일 또 시험, 이걸 하나를 넘으면 또 해야 되나, 학교 이제 어려운 학교를 하면은 이게 한 학기가 끝나면 다음 학기 또 이걸 또 해야 되나. 제가 중등부에서 청년부 볼 때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중등부 진짜 막 다 쏟아서 했어요. 한 4년을 했습니다. 진짜 아이들과 막 지지고 볶고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것이 마무리돼서 이제 청년부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오는 마음이 그냥 감정입니다. 기쁘지가 않았어요. 와, 이거 또 시작하나? 그 4년이 확 지나가면서 뭔가 보람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또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청년부 딱 시작하기 전에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이게 일어나질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쉼을,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따뜻함을, 또 나에게 격려, 하나님의 권능의 그러한 하나님의 권지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겁니다. 찾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있는 그 아버지의 자녀, 딸이고 아들입니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천사를 통한 위로, 나도 먹여주시고 나도 쉬게 해주세요. 이 위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격려해 주세요. 능력도 보여주시고 내 앞에 나타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제 위로에 대한 설교가 이제 마무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꼭 주신, 여러분들이 찾아도 되는, 클레임해도 되는 이 위로와 격려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위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위로가 왜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왜 이 위로를 하시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평안,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말씀,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 이 실제하심,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 위로와 격려 이외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 본문 9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같은 말입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넌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처음에 위로를 받았어요. 천사를 통해서 막 먹고 마시고 자고. 이 위로만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저 너무 이 위로가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래서 따뜻하게 또 어루만져주고. 그런데 이렇게 격려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냐? 네? 또 다음, 하나님이 또 권능과 막 지진, 바람, 불, 그리고 음성, 세미한 음성, 조용한 음성, 개인적 음성으로 들려주신 이후에, 그럴 때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어기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나에게만 들리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서 엘리야가 외투에 얼굴을 감싸고 나갔대요. 이게 뭔지는 엘리야에게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될 텐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이 나갖고 감싸고 나아갔는지, 창피해서 얼굴을 감싸고 나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감동에 있건 부끄러움에 있건 하나님이 똑같이 물어보세요. 아까랑,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자, 하나님 위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세요. 격려하셨어요. 여러분, 격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분명히. 누구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관이 형제가 오늘 또 앞에 앉아가지고, 관이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예배 드리고 있죠. 그죠? 네, 하나님 뭐 위로받고 있죠. 하나님이 고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고난을 만나서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방법으로 머리 써서 알아서 잘 살아가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막 기적을 베풀고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 다 내쫓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기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돼갖고 여기 와 있는데 왜 여기서 뭐 하냐뇨? 하나님의 이 질문이 다소 이상해요. 다소 이상하고 잔인해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데,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격려를 조금 숨통 좀 틀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뭘 원하시는 거지? 우리 상황을 다 아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rhetorical question이잖아. 너 여기서 뭐해? 너 여기서 뭐하니? 이 퀘스천을 우리에게 하시는 건 마치 채찍질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등 떠미는 것 같은 거예요. 엘리야를 나름 위로하시고 하는 것이 여기서 뭐해? 반복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힘들었지?
무서웠지? 걱정했지? 많이 지쳤지? 많이 속상했지? 많이 우울했지? 일로 와 하면서 쉬게 하시고, 힘이 되는 또 소망의 말씀도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 주시고, 맞아, 하나님이 뭔가 내 삶을 이제 평안하게 하실 거야. 맞아, 위로받았어 하고 막 이렇게 감상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뭐하니?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너를 위로했는지. 우리가 힘든 상황, 겪는 힘든 상황, 어려운 삶의 언덕, 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앉아있고 마음이 무너져서 좌절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그 위로의 의미 뭐냐면요, 위로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이 위로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있는 좌절, 우울, 슬픔, 걱정의 본질을 알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너 여기서 뭐하니? 라는 질문에 엘리야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물어보셨잖아요. 너 뭐하니? 여기서 뭐하니? 2번 물어보셨잖아요. 또 반복적으로 엘리야가 대답해요. 네 하고 대답하는 게 10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서렀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물어보셨죠? 14절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다니까요. 근데 저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 저버리고 막 저러고 나만 혼자 남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나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생각 속에 있는 좌절의 본질은 뭐냐면요, 신앙적 자부심이요. 엘리야에 있는 좌절의 본질은 뭐냐면요, 신앙적 자부심에서 비롯된 자기 연민입니다. 비교의식과 이것들 때문에 비교의식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데,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더 잘 나가는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내 주위에 뭐 하나님 믿는 사람 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 바쁜 사회생활 가운데, 이 학업 가운데, 뭐 바쁜 지금 이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짧은 나에게 주어진 몇 년 이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저 시간 아껴가면서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붙잡겠다고 나의 시간을 헌신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빠져드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산보다도 더 크게 우리를 덮쳐오는 거예요. 이 산을 넘을 능력과 힘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아니, 그것이 모자라도 하나님은 끌을 그런 하나님의 준비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때 누가 그 등산가들이 딱 뜨잖아요. 뭐 정보 탐험가 누구, 뭐 허영호 이렇게 뜨는데, 사실은 누가 그걸 이 등산가가 이렇게 산을 올라가잖아요. 그 앞에서 누가 이 사람 끌어주는지 아세요? 그리고 딱 정상에서 깃발 꽂고 사진 찍잖아요. 누가 찍어주는지 아세요? 셰르파라고, 그 히말라야 원주 그 거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올라가는 걸 다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다 끌어주고 밀어주고 사진 찍어주고, 하나님이 이 셰르파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계신데, 왜? 하나님 그 산 주셨으니까, 삶에 그러한 일들 주셨으니까,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으니까 그걸 주는데, 내가 자꾸 내 연민에 빠져서 엘리야처럼 나의 신앙, 내가 섬겼고 나밖에 안 남았고에 자꾸 빠져서 거기에 그 시궁창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본질을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 본질을 우리가 힘들 때 힘들었지, 수고했어, 위로, 여기에서 끝나. 저 인간은 그렇게밖에, 저도 그렇고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깊이 있는 본질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수고했어, 힘들었지, 근데 자 너를 봐. 여기까지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봐. 근데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원망과 불평과 그 말의 그 고통의 그 내면을 봐. 그걸 2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2번 물어보시고 2번 들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그 믿음의 선배, 믿음의 거장 아닙니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해지는, 선지자 중에 하나랑 칭해지는 엘리야의 그 입을 통,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나밖에 안 남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제 이스라엘 저 사람들, 저 인간들 아시잖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젠 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나 죽게 생겼다고. 그 엘리야마저도 나에게 집중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병이 깊을수록요, 여러분들 진통제로 치료하면 안 돼요. 그죠? 두통 좀 있고 마이그레인 좀 있고 감기 조금 있으면 그냥 진통제를 먹고 견디면 됩니다. 그 아픔을 조금 이제 캄다운 시키면 돼요. 그러면 몸이 치료합니다. 그런데 병이 깊을수록 그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죠? 암이 있으면 암세포를 제거해야지 거기서 그냥 진통제 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깊은 병이 있으면 그 뿌리를 들어가서 그 뿌리를 절단하든지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우리 감정적으로도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플지라도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니?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세요? 나 진짜 여태까지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고 나밖에 안 남아서 내가 혼자 850명 앞에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또 나 죽게 두셔놓고서 여기 왜 있냐고요? 이걸 2번 반복함. 그것이 엘리야에게 들리게 하셨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치료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우리를 자꾸 고민으로 빠지게 하는, 자꾸 슬픔으로 빠지게 하는, 자꾸 염려로 빠지게 하는, 자꾸 두려움으로 빠지게 하는 그 근본적인 것들을 드러내서 그것을 꺼내시려고, 그것을 치료하시고 드러내시려고, 잘라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의미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그 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위로와 격려의 의미는요, 엘리야의 삶을 통한 사명, 우리의 삶을 통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책을 구하고 해결이 되고 그렇게 끝나고,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해결이 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끝나고, 이렇게 그것을 수습하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이 삶의 이 땅의 삶이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뭐 진화해서 사는 그런 존재의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 사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더 편한 삶, 생존을 위해 더 안락한 삶, 생존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냥 쫓아가는 삶으로 끝나버리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자 하는 그 이유, 본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처음 위로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실 때, 위로의 의미는요, 위로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마음에 평안을 얻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한 그 의도가 있으세요. 40일 동안 가야 될 때가 있어서 먹이고 마시고 재우시고, 먹이고 마시고 재우시고, 너무 불쌍해서 안 돼서 마음에 그냥 평안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넥스트가 있는 거예요. 40일 밤낮을 걸어서 가야 될 때가 있어서
또 본문 14절 마지막과 15절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막 이래요. 엘리야가 막 이렇게 원망해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라고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뭐 힘들어요. 막 진짜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따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그러한 자기 연민을 막 드러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알았어. 그리고 지금 길 돌아가지고 다메섹 가야 돼. 광야 통과해서. 자, 하나님 위로의 의도는 40일 동안 어딘가 호렙산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힘 차려서 호렙산으로 가. 자, 하나님이 권능 바람과 불과 지진과 막 세미한 소리로 다 보여주신 이유는 돌아서 광야를 또 통과해서 다메섹 가야 돼. 다마스커스 가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이유는 우리 삶을 전체를 아우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가 여러분들 이곳에 모인 50명, 60명, 70명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목적이 모든 사람이 평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특별한 사명과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지칠 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갈 힘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왜? 너 삶에 목적이 있어. 너 삶에 의미가 있어. 그냥 너 혼자의 삶이 아니야. 고린도후서 4장 11절과 12절 옛날 개역개정 우리가 보던 개역개정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엘리야나 우리나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살면서 자꾸 죽을 뻔하고 막 죽음에 가까운 고통과 막 왜 이렇게 힘들지? 죽겠어. 왜 이렇게 살면서 어려우냐면 힘드냐면 왜 이렇게 안 평안하냐면 이 고난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냥 나 좀 그냥 생명 여유 진짜 기쁨 행복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대. 죽을 상황에 처한대. 죽을 고생을 한대. 여기에 이런 이유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삶을 살다가 그렇게 넘겨지는 이유,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 내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에게 위로, 뒤에 오는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고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위협과 고난을 직면해야 했던 엘리야의 삶은요, 당시 숨어서 오늘 본문 16절까지 읽었지만 17, 18절에 보면은 당시 하나님이 너 혼자 아니다. 하나님 나밖에 안 나왔는데 아니 7천 명이 더 있어. 아니 그 7천 명 먹였던 생각나세요? 오바다도 있어. 그렇게 숨어서 믿음 지키려고 나름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 아직도 있어. 너뿐만 아니야. 그런데 너의 그 삶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엘리야의 위로가 그 엘리야의 뒤를 바라보고 있는 엘리야가 저렇게 850명 물리쳤대. 엘리야가 또 기적을 일으켰대. 엘리야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태워냈대. 엘리야가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대. 그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는 7천 명, 그 사람들이 또 엘리야의 그 죽음에 자꾸 내어지는 죽을 고생하는 그 삶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소망이 있구나. 엘리야 똑같은 하나님 우리 섬기지.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똑같은 하나님이지. 혼자인 줄만 알았던 그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울도 환난 당했대요. 환난도 당하고 위로를 받고, 그것이 뒤를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수천 년 후에 2000년 후에 바울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구원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받는 환난, 그리고 그 위로, 그 격려, 그리고 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뒤를 따라오는 그 누군가에게 또 위로, 또 격려,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하는 엘리야에게도 혼자 아니야. 엘리사가 있어. 너 뒤를 따르는 사람이, 동역자가 있어. 너 기다리고 있다. 지금 쉬었지. 푹 쉬었으면 이제 가. 또 광야를 거쳐서 가야 돼. 그래도 성공하게 갈 수 있게 내가 도와줄 거야.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 이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힘내서 또 광야를 거쳐서 또 가. 어쩌면 40일 밤낮을 또 쉬지 않고 가야 될지도 몰라. 근데 내가 가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왕도 나올 거고, 너를 통해서 남북의 왕이 나올 거고, 또 새로운 너희 뒤를 이을 믿음의 후배가 나올 거야.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는 산, 언덕,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는 어려움, 산, 언덕이 여러분들 뒤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왜 하나님, 왜 내가 손 쓸 수 없는 이거, 그 하나님 어떻게든 넘어가게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랑 똑같이 믿는 거지. 그거 보라고 우리에게 엘리야의 삶을 소개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똑같기 때문에 엘리야 삶을 보고, 엘리야 삶에 처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끝까지 저걸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에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삶, 격려가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